우리가 즐겨봤던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당시 산업화가 늦었던 이탈리아에 살던 마르코가 당시 기회의 땅이라고 불렸던 남미 아르헨티나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난 엄마를 찾아서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가는 긴 여정을 담은 만화 영화였습니다. 엄마는 매주 아르헨티나에서 마르코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병에 걸려서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끝으로 엄마의 편지가 끊깁니다. 마르코는 아메데오라는 브라질산 흰 원숭이와 함께 홀로 병들어 누워있을 엄마를 찾아서 떠나고 결국 천신만고 끝에 엄마를 찾게 된다는 내용이죠. 마르코는 엄마를 향한 사랑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정처 없이 엄마를 찾아 나섰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목적 하나로 열심히 달려가야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라는 자들은 사랑하는 그 신랑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랑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도 전혀 모르고 그리워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엄마가 산만리 밖에서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 엄마가 계신 곳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엄마가 보내주시는 생활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엄마가 많이 아파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그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아버지가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너무나 아버지를 보내기 싫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까지 아버지에게 가지 말라고 때를 써요. 그러나 아버지는 출장을 가야 했어요. 그렇게 출장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반드시 돌아올게 라고 비행기를 타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아이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었는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느냐? 이 말은 책망의 말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 믿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정치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정치적인 회복, 현실적인 승리를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이냐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떠나버리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 눈에 보이는 상태로 계셨다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고 배가 고프면 예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떠나신 거예요. 더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윗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열심히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그것에 대해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열심히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나 열심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믿음의 시대가 올 것이니까 당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었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인본주의적인 메시아 말고 보이지 않는 구원의 본질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신학을 전공하고 오주로 선교를 떠났어요.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열심히 선교를 하는 중에 식인종이 살고 있는 마을로 우연하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잡혀 먹히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가 그 부족의 족장으로 있었던 걸 발견했어요. 살았다는 생각이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는 척을 했어요. 족장도 그 친구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식인종들은요, 여전히 그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다급한 마음에 족장이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네 믿음이 있잖아. 그 믿음이 있는 친구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잡아먹으면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족장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래서 내가 그 믿음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자네를 잡아먹네.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잘못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착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아멘. 이게 믿음이래요. 이게 믿음. 하나님의 일을 믿었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즉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있고 그 소망을 실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체로 보는 힘을 믿음이라고 해요.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에 엘렌코라는 단어는 밝히 드러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밝히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쳤다는 것은 이제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적을 막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로 먹여주시는 그런 시대는 가고, 그런 시대는 끝났고, 그런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믿음으로 그 천국의 현실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교회의 시대가 돌아야 할 것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신약시대에 또 구약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의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이 단어는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유다의 질문으로 인해 성령에 대해 가르침으로 다시 말씀을 시작해 나갑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이 떠나신 후에는 성령께서 성도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증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랍비로서 백성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성도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가르치는 기능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설명을 하고 계셔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가르쳐 주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처럼 성령의 기능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께 배운 것과 다른 독립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인격을 한층 더 깊이 깨닫도록 하고 예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원리를 발전시키도록 인도해 가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고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같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노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여기서 나오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다. 그들은 예수의 양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어떻게 따라요? 알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리 강력한 사탄의 미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미혹이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생애와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현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들을 신부라고 하고 천국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시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를 형제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삶을 성경과 경험을 통해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그 삶을 그대로 살게 될 것이라는 뜻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그들에 의해 증언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에요. 본문 6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그런 세상적인 왕국을 기대하지 말고 어디에서든지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살 곳이 예루살렘이든지 유다이든지 사마리아이든지 땅끝이든지 지금의 현실이든지 그곳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예수님의 삶을 증언해야 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실로 인정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선교나 전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천사들의 말을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본문 10에서 11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신 곳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승천을 아쉬워해요. 그러면서 가슴만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봤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는 선언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선언이기도 해요. 그렇게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떠나가신 그 예수를 믿고 증언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계신 하늘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진짜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은 성도의 올바른 영적인 자세와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될 성도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과 권능은 십자가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권능을 받았던 바울이 그 권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세요. 그 권능이 바울의 삶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하는지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이유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임하시자 바울은 가난이 불편하지 않고 풍요가 자랑스럽지 않게 되었어요. 세상적인 것들에게 인생을 걸지 않고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것들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이 고통스럽지 않았고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받고 그분이 올라가 계신 삼층천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신 하늘이 자신의 초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삶에 영적인 힘과 권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것도 바울을 낙담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이에요. 바울에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본질이 임하자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감내할 수 있는 권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세상에서 그 권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씩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승천하신 예수님과 그분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는 하늘의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땅의 것에서 점점 눈을 돌리게 되다 보니까 감옥, 가난, 질병, 세상적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자기 인생과 정체성을 결정할 수 없게 돼요. 골로새서 3장 1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세상에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어떤 구조가 나오죠. 함께라는 구조, 안에라는 구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또 나오죠.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교회인 우리는 승천에 계신 그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적의 예수, 능력의 예수,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믿음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사랑을 주는 삶,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영광에 그대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에 연합되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영광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돼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며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의 하늘로 입성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그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삶과 인생이 우리의 인생으로 나타날 때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담아서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늘에 오르사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담아서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